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걸어온 발걸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발걸음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발걸음이 오늘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어지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뒤돌아보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왔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는 이 기간 중에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고난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쉬고 싶어서 그고요. 벌써 월요일부터 제가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겁니까? 4번째 나오는 거고 아직 3번 더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와, 예.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 때문에 하긴 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하겠어요. 고난주간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건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또 청년들은, 고난주간인데도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기가 나서, 아니, 청년도 기도한다는데 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또 여기 또 몇몇 분들은 아까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가셨는데,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누가 교역자고 누가 성도님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잘 나오나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나눔이 계속 지금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청년들이 8시 반에는 기도를 시작해야 9시 반에 끝나고 집을 돌아가는데, 지난주 아시죠? 특히 그 유리방이 지금 거기가 안 좋아요. 저 안쪽에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저희 한 조에 5명씩, 그래서 5명씩 짰습니다. 총 이제 10개 조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조에 5명씩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신 그 수를 전체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조에 5명씩 해서 10개 조고, 꼭 저도 이제 시간 맞추려고 합니다. 꼭 시간 맞추셔서 8시 반이다 싶으면 아무리 나눌 게 많아도 청년 기도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얼른 기도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리방, 저도 오늘 이제 저 오른쪽 유리방에 가는데 시간 재가지고 넘으면 바로 그냥 불 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제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책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 교리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되는 게 사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일단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이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유명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교제할 때 이 노래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찬양 중에 굉장히 자주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참 문학적으로도 참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윽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문을 왜 읽었냐면, 이 세상,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은 완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기를 원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그들도 온전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4번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있었지요.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지, 심심하니까 하나씩 만들어 보니 뭔가 조합이 돼서 큰 하나의 물건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만드셨겠죠.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원래 계획을 관계적 개념으로, 즉 네 가지 관계적 개념으로 요약을 했어요. 뭐 접근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이 책이 좀 접근하기 쉽게 관계, 네 가지 관계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계획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나요? 저만 나나요? 다 그렇게 들리시나요? 감기는 안 걸렸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제가요, 감기 잘 안 걸려요. 체질이 건강 체질이라 말에 시댄다고 하죠.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상하게 그 통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는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지금 명령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구절은 한 구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이루게끔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이게 전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우리 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책도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빠가 딸을 닮았다, 아빠가 아들을 닮았다, 성립하지 않죠. 아들과 딸이 여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러네요. 왜 그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인격적 관계란 말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웃으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네, 인격을 가졌네 라고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네 라는 의미에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신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더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우리 안에 신격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아시겠죠. 의미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창조 계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격적 관계 또는 신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 고치느냐? 두 번째 관계,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두 번째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할 때 레위기 19장 18절이 바탕이 되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봅니다. 일단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눌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아무래도 이제 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왜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싶을 때 항상 근거로 쓰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자신같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 이웃 사랑의 기준이구나.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고 그 인용 구절인 레위기 19장 18절도 그렇고 자기 사랑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너희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자느냐, 전혀 기준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것처럼 제발 남도 사랑하라는 얘기지, 남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기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구절로 이걸 쓴 게 아니라 너희들 자기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알면서 그처럼 왜 남은 사랑하지 못하냐라는 표현으로 쓴 게, 나를 사랑할 줄 알면 그처럼 남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한 거지, 너희를 사랑해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어떤 논리를 쓰는 게 더 적절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하셨고 여전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 중에 나도 포함된 거지, 내 옆 사람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옆 사람 놔두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중에 나도 그 안에 포함되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히려 이 기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 때 그 기준을 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아무리 나라도 내가 나를 함부로 업신여길 수는 없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그게 더 적절하다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신약 윤리를 가르치면서 사랑을 얘기하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계획의 세 번째 계획은 이웃과 이웃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기다 이제 관련된 구절은 우리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9절도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물론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제가 이제 사실 요한복음 전공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웃 사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건 깊게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이웃 사랑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듯 옆 사람도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옆 사람을 사랑해야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그 관계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옆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조차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것도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도 이 세 번째 창조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1:1 관계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백성과 백성의 관계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계시고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모여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다음에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걸 하나님이 늘 꿈꾸시고 계셨고, 제가 뭐 저기 방송실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이사야서 11장 보면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시잖아요. 마침내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조화와 화합,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시고 계시는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계획의 네 번째 계획은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 제가 우리 교회 11가지 이야기할 때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여기 경영이라는 말을 이 책이 썼는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경영, 이윤을 창출하는 개념의 경영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이 말하는 경영은 다른 또 경영이 아니라 다스린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다스린다의 개념을 가져온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경영입니다. 일단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물론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껏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스린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냐와 연관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특별히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보호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계속 성숙시키기도 하고, 이게 다스림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고 할 때는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뭐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호하며 보살피며 양육하며 발전시키는가, 이것도 우리가 주어진 그 다스림의 기본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개념을 이 경영에다 집어, 여기서 말하는 경영 또는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잘 보호하고 활용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서 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최선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고 라고 얘기하고, 경영도 바로 그런 개념으로 경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은 다스린다, 뭐 상술이나 이윤축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즉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잘 보살펴서 그것의 원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이다라는 개념으로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데, 경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영 실제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회사 경영만 경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놓다 보니 좀 작은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하나님 정리예요, 서머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지난번에 우리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였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니 넉넉해져서 이웃도 사랑하고 받아들여 이웃과 아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더 살기 좋고 멋진 곳으로 만드는 삶의 목적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 아주 긴 문장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 네 가지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깨진 세상에 관해서 이제 이 책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 가지 관계, 좀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이 책은 차근차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깨진 상태로부터 다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 왜 무너졌냐는 당연히 죄 때문이죠. 죄는 이제
4장이지 않습니까? 5장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뭐 세가족 세신자 입문서를 보면 그렇게 죄 문제부터 나오긴 하지만 이 책은 이제 5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설명은 안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죄의 문제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그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아까 아름다운 계획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세상까지 쭉 확대가 되잖아요. 근데 깨진 것도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 자신과 이웃과 세상의 관계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이 굉장히 강조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고난주간 때 계속 보겠지만 오늘도 잠깐 봤죠.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도 봤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롱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한번 나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는 방관하는가, 하나님은 방관하시는가? 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죠.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어나는 화두 아니겠습니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는가가 늘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함께 던져지는 질문 아닙니까? 왜 그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계셨는가? 죽어가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면서 조롱하고 불신하는 어떤 것들이 만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왜 우리 때도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그냥 바로 투자할 수 없죠. 시드머니가 있어야 그다음 그걸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사랑도 비슷한 개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 러브.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조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장전되어 있어야 일단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기본적인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드머니가, 시드 사랑이 없다 보면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이 책은 접근하기를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럼 나의 존재 가치를 위로부터 발견하지 못하면 옆 사람의 평가, 특별히 그 옆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아니면 나보다 위에 있을 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의 가치가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것들이 맞는 거죠. 특별히 뭐 조직 사회에 들어간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나의 존재 가치가 늘 남에 의해서, 특별히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평가되고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 눈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경쟁에서 이기지만 다 경쟁에서 이기진 않잖아요. 이제 퇴보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누군가는 이겼을 때는 우월의식을 갖고 졌을 때는 열등의식을 갖고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승자보다는 패자가 다수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미 만들어준, 이미 기득권, 이미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오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들, 그런 사람들이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할 때 자기 포기를 일으키고 자기 포기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호불호, 즉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나름의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한 분이기 때문에 한 결과, 자기를 포기할 때 사람이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무엇인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그 수준에 못 미치는 내 자신이 미운 거죠. 증오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 자신의 가치를 위로부터도 못 찾고 남의 어떤 기준에도 못 미치다 보니 그때 그 사람이 빠지는 것은 중독이다. 나름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중독인데, 게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술과 도박, 쇼핑, 성, 일, 때로는 관계까지도 나만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나는 도저히 나로서는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니 자꾸 남에게 의지하고 거기서 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죠. 자꾸 비교의식만 더 늘어날 뿐이죠. 근데도 계속 남을 의지하고 혼자는 도저히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중독으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일리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게으름에서 오는 거고, 게으름은 자기 포기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시드 러브가 없어서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삶을 계속해서 추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는 자 이제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 이 책에 본인의 경험을 잠깐 쓴 게 있어서 이것은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잠실역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잠실역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막 그래요. 걸어가는데 이 손이 이렇게 가면 계속 들리나요? 들리는 이상하네요. 그 걸어가는데 아기만 업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가 막 울면서 쫓아오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쫓아오는데도 엄마는 더 빨리 어디론가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업고. 아기는 엄마를 따라가지 못해서 막 울면서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어머니에게 얼른 가가지고 저 아이 좀 손이라도 좀 잡고 걸어가시죠 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막 가더래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얼굴에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기 인생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따라와도 아이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어도 그렇게 넋놓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면 이웃은커녕 친자식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과의 문제가 무너지면 뭐 자식을 포함해서 이웃과의 문제를 회복시킬 만한 여력이 하나도 없다는 어떠한 예로 이렇게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 사랑, 신뢰 무슨 수로 회복을 하겠습니까? 회복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점점 번져서 세상과 인간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 세상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다음 세대 중요한데,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되는 거죠. 그것보단 지금 내가 속한 이 세대 기껏 뭐 넓게 봐봐야 내 가족 정도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아주 넓어봐야 내가 속한 공동체 정도 멈추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명, 환경, 다음 세대에 관심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휩쓸리는가, 여기에 관한 또 괜찮은 글이 있어가 이분이 쓴 글인데 이분이 지금 제법 글을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하나 한번 인용해 보려고 제가 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깨진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깨지면 사람이 자주 얻는 것은 무엇인가? 상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던,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님, 애인, 배우자, 자녀들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은 상처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어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겁나고 싫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깨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깨진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머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을 아예 무감각하게 모른 채 그냥 태어난 김에 다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기 파란 글씨도 보면 알고 있지만 인간이라면 내면 깊숙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깨진 세상 속에서 회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자꾸 무너지면 안 될 텐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기후가 자꾸 이렇게 좀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될 텐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각박해지면 안 될 텐데. 제가 최근에 어제도 영상을 아주 짧은 거 봤는데 한 젊은 청년이 우리 사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젊은 대학생이었는 것 같아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저를 숫자로 봅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너의 성적은 무엇이냐, 넌 몇 등을 했느냐, 이런 숫자로 보는 것이, 그리고 회사에 들어왔는데도 몇 명 중에 한 명 정도로, 일원 중에 몇 명, 이렇게 이 숫자로 보는 것이, 그래서 나도 수치화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숫자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나는 숫자를 셀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를까, 이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이게 지금 현재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그가 무슨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청년인데도, 아주 젊은 청년인데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러한 깨진 세상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갖가지 노력을 하죠. 정치의 문제냐, 경제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 문화의 문제냐, 갖은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올 것이냐,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확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점점점 교회는 축소화되고 나라는 세상은 점점 악화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인가에 대한 큰 의구심을 갖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뭔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갖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럼 이제 이 책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다루겠죠. 그래서 5장부터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부터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왜 멀어졌는지를. 죄의 문제는 나의 구원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 무슨 문제라고 얘기할 거냐면, 세상의 회복 문제와 죄의 문제는 너무나 밀접하다. 나, 개인,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서 세상 회복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 이 문제를 이제 다음 과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눔 질문을 보면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잘 지켜서 나눌 수 있게 얼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여기 윗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원래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가지 관계, 인간, 나, 이웃, 세상. 그 네 가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가 또 회복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질문이 당신인데 반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져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세상이 깨져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당신은 이 세상의 깨짐을 절감합니까? 어떤 면에서? 뭐 종교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사회적 관계로 볼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고, 이 문제를 그렇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인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막 너무 개인은 이래 되고요, 교회는 이래 되고요, 인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잘 이렇게 좀 슬기롭게 인도하셔가지고 너무 크게 이렇게 확장되지 않게, 때로는 뭐 개인의 얘기만 한다거나 우리 교인의 어떤 의무를 한번 책임을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그 나눔이 좀 더 이렇게 축소되고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떤 것이며,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 속에서 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나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별로 한번 나눠주시고, 마무리는 꼭 기왕이면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으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조별로 모여주세요.